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등한 동료 사이였습니다. 상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지도자와 팔로우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인정했어요. 거기나 나나 똑같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말투만 보고도 할 수 있어요. 말투.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런 걸 아주 극존칭이거든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요. 아주 깍듯하게 존칭을 쓰죠. 그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합니까? 결심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멋있습니다. 이 갈렙이. 이걸 보면서 갈렙의 훌륭한 점 하나를 더 찾는다면 갈렙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서로 동료지간이었으니까 현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찌됐든 간 현재에 충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현재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뭐 이랬던 사람이고 전국적으로 뭘 파견하던 사람이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명함에도 과거 전징 써는데 아유 필요 없지 뭐. 현재만 쓰면 되지 현재만. 전에 12.6 사태 났을 때 육군 총참모장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승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아 그가 왜 권력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전두환 그 사람이 예하 부대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일치가 바뀌어가지고 전두환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방송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과거에 내 부하였던 전두환이가 막 이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맡은 야인에 불과한데 그걸 내 부하가 계엄 되겠어요. 그래. 과거에 부하였는지 모르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아, 저 사람은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과거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볼 때 그렇더라고. 갈렙이 모진 세월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현재에 충성하는 겁니다. 현충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공의 기초는 과거에 얽매일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 충실할 때 와요. 현재의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혹시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럼 미래는 무조건 보장되는 겁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도 이 시간에 만나는 주님이 중요하죠. 과거에 내 삼각선에서 번쩍했다는 거 그게 뭘 필요하겠어요. 지금 현재에 만나는 주님이 중요한 거지. 내일 오시는 주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만나는 주님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주님 만나면 성경 속의 사건이 오늘도 현실로 나타납니다. 과거도 있었고 우리에게 또 미래도 있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현재가 튼튼하게 연결이 돼야 미래도 보장되는 거니까. 안 되는 사람은 과거에 자꾸 매여 살든가 아니 미래만 자꾸 얘기를 해. 드릴 것도 앞으로 드릴 거라는 둥. 충실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현재에 충실합니다. 현재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현재 내가 드림도 중요하고 현재 내가 충성 봉사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요 형편이 좋아지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있을 때 잘해요. 흔들지 말고. 그 노래 가사 아주 의미 있잖아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자꾸 이담 하지 말고. 부모님도 안 그래요. 현재 잘해드려야지. 나중에 무덤에 가서 울지 말고. 옛날에 진박람이라는 사람이 부른 불효자는 웁니다. 그게 아주 공전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특종 세상? 그런 게 이제 가끔 나와요. 유튜브에.
보니까 오늘 뭐가 나왔냐면 고태산이라는 배우가 있었대요. 자격 전문이라네. 영화 속에서 얼마나 전과가 많이 올라가는지 전과가 240범이래. 그리고 언젠가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식당 주인이 범인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또 잡으러 왔더래, 출동하러. 크게 주역을 맡은 건 별로 없고요. 주로 뭘 했냐면 금은방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 중농가 어디서.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몇십억 재산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노름불이 붙은 거야. 그 재산 몇십억 다 날아가고 그리고 처가 재산까지 다 끌어다가 또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인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부인이 파출부나 이런 거에서 먹고 살고 이 사람은 결국 움직이지도 않고 영화라고 뭐 해봐야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한 1년 전부터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예 안 본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이혼을 한 건 아닌데 안 본다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디 세일 살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이제 맘 잡고 잘 할 테니까 한 번만 받아달라고 만나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그쪽에서 전화 받지도 않고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애들도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거죠. 아버지의 위치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100점짜리 남편은 못 돼도 나중에 가족으로부터 저렇게 따돌림 당하는 저런 신생 되지 말아야지. 미리 잘해야 돼, 미리. 천국 가면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긴 충성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누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심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육신의 부모도 살았을 때 효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걸 나중에 떼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볼들 그 돌이키기도 쉽지 않고 현재 충실하면 내일은 저절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 충실하지 못하면 내일도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내일 보지 않아도 그 사람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아. 내일이 어떨는지.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내일도 있어요. 오늘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대강 사는 사람이 내일이 있을 리가 없지. 날짜는 내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장은 안 되지. 오늘이 기반이 돼서 내일이 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항상 주장이 그거야. 현재에 충실하자. 이 세상에서 조그만 일이나마 뭔가 이뤄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부 현재 충실해요. 현재 충실한 사람이 그런 갈렙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현실의 환경이 다 있는데 형편이 다 있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건 다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핵심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핵심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 이렇게 현재를 충실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근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형편이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다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현실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를 넘을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주님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다른 사람 다 저쪽으로 갈 때 나 이쪽에 섰었고 하는 힘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면 현실도 넘을 수 있고 장래도 보장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기 보면 무려 85세나 된 갈렙이 평지 대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지보다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 당연히 나쁘죠. 산지가 의미하는 게 이제 험난한 땅, 또 개척을 요구하는 땅, 평지에 비해서 점령하기 어려운 땅, 그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평지 대신 많은 난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렙은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갈렙의 개척 정신을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
갈렙의 개척 정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평지를 마다하고 산지를 달라고 했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갈렙은 개척 정신보다 손해보는 정신을 가졌다. 그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신 그분이 그분의 기록할 때 심정을 알려주시는 게 감사하죠. 그분의 심정을 모르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척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정신 때문에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보충을 해주셔야 되니까. 개척은 인간의 노력을 하는 거죠. 인간의 힘이 강조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갈렙 자기 자랑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가 손해보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는 과정에서 축복이 왔다는 얘기라. 누가 평지 땅을 줄까 아니면 저 산꼭대기 땅을 줄까 그러면 다 평지 선택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오늘 갈렙의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 이게. 그 마음이 누구고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맞았다는 겁니다. 왜? 보충해 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다 롯처럼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은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또는 이 갈렙처럼 자기가 불리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는 거야. 갈렙은 이제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200만 인구를 이끌어온 핵심 멤버거든요. 얼마든지 우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7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부인 얻어서 다 결혼하고 아이 낳을 권한이 없겠느냐. 그리고 어찌 나하고 바나바만 그렇게 계속 천막자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당했느냐. 군대 가면 군대에서 주는 거 가지고 먹는 거지 자기 돈 써가면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 안 먹겠냐. 양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안 먹겠냐. 이런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고난을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손해보고 살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어주는데 더 부어주면 더 올라가는데 불공평하죠. 그래서 끼우는 쪽에 섰기 때문에 손해보는 쪽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에다 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 고난을 다 쓰지 않은 거, 다 누리지 않은 게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마음이 상급이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일해 주시니까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갈렙의 개척 정신을 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석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게 손해보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정신이 왜 위대하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내가 땅에서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받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그게 손해가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에 군포에서 그렇게 다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니까 새 걸로 다 주셨어요. 새 스피커 그거 저 3단지까지 가져와서 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끼운 쪽에 갚아주셔서 공평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손해를 보상해 주십니다.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개척 정신인가? 안 그렇죠? 네가 우해? 그럼 난 좌할게. 네가 좌하고 싶어? 난 우할게. 이게 개척 정신이냐고. 아니에요. 손해보는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손해보는 정신으로 결정을 했더니 그 다음에 연달아 나온 말씀이 뭡니까?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자기 이권 따라서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간 거죠. 빛이 번쩍번쩍하고 평지로 먼저 선택해서 간 거 아니에요.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보상해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영원히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개척 정신으로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손해보는 정신으로 땅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를.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직 갚아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손해를 감수를 하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주셨어. 하나 양보였는데. 또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는 정신을 가지니까 엄격히 말해서 주님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헤브론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갈렙이 무슨 힘으로 들어가서 거인들 물리치겠어요. 들어만 가니까 하나님께 다 물려주신 거예요. 왕볼도 보내시고 해가지고 그냥 다 물리쳐 주셨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갈렙이 당시 이제 80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개척 정신만 가지고 어떻게 산지 아낙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기럇 아르바 사람들은요, 아낙 거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척 정신이라는 건 사람의 힘을 강조하는 면이 크고 손해보는 정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정신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손해보는 정신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신에 더 크게 나타나고 또한 열매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신이야 그게.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은요, 나중에 예루살렘 외에 그 다음 정도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됐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산 믿음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눈앞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예나 지금이나 큰 은혜로 반드시 주님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갈렙이나 잘 살고 복을 많이 받고 장수도 했어요.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부귀 눌리고 다 그게 오복 중에 속하는 건데 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매사에 욕심이 없고 주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한 축복이 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축복을 건성으로 했을까요? 진심을 해줬을 겁니다. 주여, 이 갈렙 이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진심으로. 왜? 진심으로 자기 충성을 했으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동료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충성을 해주거든. 반기 한 번 안 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여호수아가 축복할 때 그렇게 건성을 했겠냐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을 겁니다. 갈렙에게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 건 개인의 충성도도 있었지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큰 축복이, 정말 진정 어린 축복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지도자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그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맨날 근심거리만 될 게 아니라 매사에 칭찬받는 쪽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저 사람 보면 근심이 돼 죽겠네. 아유 걱정이야 정말.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왠지 축복해주고 싶어. 뭔가 기도해주고 싶어. 뭔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야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시 그 지도자가 엘리인데 그 사람 축복을 받아내죠 나중에. 결국 성공한 예와 승리한 예와 축복받은 예와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즐겁게 하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 보면 근심만 하게 만들고 걱정거리 만들면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자 입에서 저절로 축복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 보면 축복해 주고 싶네. 뭐 도와주고 싶네. 뭐래도 선포하고 싶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복음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난 현장을 보게 되면 우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오병이어가 엄청난 단위로 변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절에 남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축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축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현실만 볼 게 아니라 거기 주님이 축사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에, 되게 어려 보이는 일에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러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듯이 그렇게 또 그 일도 그렇게 풍성한 일이, 성공적인 일이, 승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대해야 됩니까? 주님의 축사를 기대해야 돼.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4장이 끝나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만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끝, 평화 시작.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어서 감사해. 그냥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또 내칠 때가 있으면 끌어안을 때도 있고,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모든 창조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영혼의 때를 결정할 때가 있고, 거기서 가서 누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주님 이 땅에 초림하실 때가 있고 재림하실 때가 있고, 공중에 들림받을 때가 있고, 천년왕국 때가 있고, 영원의 신천신제들할 때가 또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실 텐데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게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